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째로는 비밀을 더욱 감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더라도 누구에게는 이것이 비밀의 힌트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끝없는 비밀에 자물쇠를 거는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의의를 제기했던 그들에게 포도원을 배경을 삼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자신의 땅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땅과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에 딸린 모든 시설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경작해줄 농부를 찾습니다. 포도원을 가졌지만 부재한 주인 그리고 농부, 이 둘의 관계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포도원을 경작하여 소출이 생기면 그 중에 일정량을 주인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농부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도입부를 들으면서 주인은 그 합당한 권리로 농부들에게 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흐름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농부들은 같은 방법으로 주인의 종을 대합니다. 대체 주인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농부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주인을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입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저 돌려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지는 충격적인 두 이야기로 절정에 다다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법한 이 주인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예상은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싹 쓸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주인은 마지막 대책으로 농부들이 차마 그 권위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며 혹시나 내 아들이라면 존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습니까? 혹시나 내 아들이라면 존중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외아들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다.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외아들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결국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합당한 주인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부들의 지난 행동으로 보았을 때에 주인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이 농부들이 멸망한 이유가 주인의 은혜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멸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이 욕심 부렸기 때문에, 악을 품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은 자신이 비유의 참뜻은 알지 못하는데 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곧바로 잡으려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비유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찌 됨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 것에 기준이 되고 건물의 그 핵심적인 그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버려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내버려야 합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완악함,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마지막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완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신약 시대에 자신들의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더욱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악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마지막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던 농부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